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너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많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단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2장에서도 21절, 2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지금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때 당시 한 12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앞에 표현되었던 그 말이 바로 소년 다윗 했을 때 그 다윗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요, 어떤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비록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정확히 임명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성막을 돕는 자로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 지냈지만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엘리를 수발하면서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은요. 그때는 오늘 같은 성경책이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만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만나셨는데 청각과 시각적인 것을 함께 동원해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귀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을 흔히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 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있잖아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가
목사님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 또 그렇게 순종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아직 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상을 흔히 보이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100% 순종할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기다리셨다가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이 하나님의 등불은 뭐예요? 7 등잔대에 있는 진설병 맞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언제 불을 켜요?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그 불을 켜서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언제까지요? 새벽녘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아무리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뜻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예전에 교회에서 자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전문 용어로 우리 나사로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 그것이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처량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젊은 날에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어린 날에 그랬던 적 있죠. 그 날이 사실은 귀했던 복된 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것이 3번이 반복됩니다. 엘리에게 가서 아버지여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침착하죠. 이 말씀 가운데 아니래, 부른 거 아니래. 너무 졸려요. 새벽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더 잘 수 있는데 사무엘의 성품이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의 바르게 갔는데 아버지는 아니래. 갔는데 아버지는 아니래. 그런데 3번째 또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요. 차분하고도 침착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너무 여기서도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내 아들아, 6절에 내 아들아. 이 단어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곳에 종처럼 있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이 엘리가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법궤를 맡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쓰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목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무엘이 품은 마음은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나와서 이곳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를 영적인 부모로 멘토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기 한번 별표를 해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는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에 법궤가 있는 귀한 그 모든 것을 맡겼고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분명 젊은 어느 날 때까지는 이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교사가 됐을 때는 이제 막 1년차 된 2년차 된 교사들을 보면서 어리지 에너지가 넘쳐 웃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잃어버린 나의 어떤 순수함을 그들 가운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니면 그래 저게 맞는 거지 나도 저렇게 달려서 지금까지 왔지 하면서 그에게 그래 자네 그게 옳은 모습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나도 한때는 자네 같았다네
힘을 내게 중간에 변질되지 말게나 이렇게 격려를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바라보면서 저게 옳은 것인 줄은 알아. 그러나 그 옳음, 저게 정말 순수한 것인 줄은 알아. 그러나 그 순수함이 지금 내게는 없으므로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서글픈 상황에 처한 자는 혹시 없나요? 참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엘리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뚱뚱하고 그냥 눈 감은 자, 그냥 곧 죽을 자 이게 아니고요.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셔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엘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바꿔 표현하면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더 무서워했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너무나도 놀라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할 때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자마다 다 놀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앞에 엘리에게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그 심판을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 그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노하셨는지 왜 이 가문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이 엘리는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엘리에게 말하고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늘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고 이렇게 마음 아프셨지만 지금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엘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레위기 24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겪고 나서 이들이 불순종은 한 적이 있지만 입술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행동하는 자녀들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서 일단 잡아놨어요. 가둬놓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레위기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의 이 오늘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람들이 와서 뭐야 제사장들이 왜 저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제물은 뭐예요? 제물이나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제물은 피 흘려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물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는 그때 당시로 치면 뭐 곡식 같은 것들 어른 소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런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날로 치면 성령 해방죄와 같겠죠. 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 엄청난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의지를 갖고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에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범죄할 때는요 이 안에서 성령이 막 소멸되어 갑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고 점점 작아지세요. 그런데 그런 자는 용서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 있죠.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릴 듯 이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요 회방하는 자는요 사람들을 악한 걸로 인도하는 자는요 스스로 회개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이미 하나님을 맛보 아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2번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무엘이 엘리, 내가 부모에게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를 부려먹다니, 내가 성전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한맺혔는지 알아? 좋아, 이때야 전해주겠노라. 동이 트자마자 그의 집에 가서 쾅쾅쾅쾅, 아버지여 나오소서, 아버지여 나오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자기를 길러준, 정말 자기를 인도해준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사무엘의 태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말씀을 향한 태도.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무엘을 처음 만나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익숙해졌어요. 제사법에 대해서. 그러나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가서 전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전할 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무엇라 말씀하셨냐?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사무엘이 뺐는지 더했는지 엘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조금 이거 들었다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 조금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 만한 이야기는 안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다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모습. 사무엘은 평생의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좀 은혜롭게 내 어미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내가 이 땅에 보냈노라. 한나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사무엘아, 네가 어려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노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그 저주를, 그 심판을 속히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로도 수많은 대화와 기도를 하나님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첫 번째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막힌 곳을 뚫었어야 돼요. 가장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브릿지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주의 종들의 타락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이들이 바로 서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회복은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눈물의 회개, 눈물의 제사,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떠한 계획, 그 어떤 것도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말이라면, 처음 듣는 말이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가감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증거할, 전파할, 외칠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말을 18절 볼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글자로만 보면, 성경을 이제 잘 보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 깨어 있는데, 엘리 훌륭한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찬양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타이밍이 마지막이었어요. 엘리가 어떻게 써야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윗은 마지막 그 기회 때 울며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고백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 기간 동안 그 범죄함으로 1년여 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끊겨진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덤덤해진, 예전에 하나님과 뜨거웠던 사랑을 추억하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덤덤한 상태였어요. 무감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이 엘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덤덤해졌어요. 그냥 형식적인 멘트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들었어요. 또 그 이야기하니? 그래, 하나님 또 그 얘기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또 혹은요, 혹시라도 자기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독립할 때가 되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치려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미 많은 권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올 줄을 엘리는 혹시 직감했던 것을 아닐까요? 그래서 순순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되었건에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옳은 듯한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가로.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 왜 함께 계셨나요?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 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귀하게 전력으로 그 말씀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따라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종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이런 축복을 누렸던 이유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을 때 사무엘은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를 100%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한 사람이면